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왕권을 가진 제사장, 최고의 멋진 삶을 꿈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지금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100세 가까이 되고 90세 가까이 되니까 전혀 얘기 날 수 없는 극노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게서 민족이 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이렇게 비전을 주세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분이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쉽게 믿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4절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죠. 말씀은 1.1획도, 천지는 없어지지만 말씀은 안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둘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부르고 있어. 근데 아기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앞에 또 창피해요. 아기도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기 몇 해 아버지 하면 또 이해가 가. 근데 그냥 아예 열국이라는 말 하나도 없는데, 근데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먹고 사는 것만 봤지 가나안 복지를 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씀을 붙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지치 않는 단박한 양옥집에서 그냥 맛있는 고기를 먹고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내게 나오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거 참 불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 것을 믿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못 믿어요. 우리는 그 믿을 때까지 시련이 오는 거죠. 나는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 힘으로 했으면 이스마엘을 놔버리잖아요. 근데 또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아 나와봐. 저 하늘에 한번 봐. 하늘을 한번 보라. 별들이 많네요. 한번 세봐. 셀 수가 없네요. 그만큼 네 후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꿈을 준 거예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뿐이죠. 그것을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9살에 예수 믿고 새벽기도 나가고 얼마나 새벽기도 나면 춥고 난로도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도 참 열악한 게 그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파란 잔디에 빨간 벽돌에 백인 아저씨들하고 이렇게 뒹구는 꿈. 내가 어떻게 서양에 가서 유럽에 가서 미국에서 이제 살겠어요. 백인들하고. 우리가 얼마나 내가 어렸을 때 일제법 6.25 전쟁 후에 얼마나 가난하고 전염병은 많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그때 무슨 비행기 타고 온 세계를 다니며 선구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꿈이었지만은 근데 나는 이제 그 꿈을
하나님 이루실 거라는 믿었죠. 근데 정말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사모 만나서 결혼해서 가보니까, 독일에 가보니까 이 겨울인데 파란 잔디에 그 빨간 그 벽돌 예배당이 있고 거기 백인들이 다니는 것을 내가 봤어.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셨구나.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꿈을 가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몬, 베드로죠. 요한 아들 시몬. 그래, 너는 개바라. 그건 베드로죠. 여기 보면 42절에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하리니 하시리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는 형편없는 시몬과 같은 갈대와 같은 존재지만 예수님은 뭘로 봐줬냐? 너는 반석이다.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다. 너는 쪼닥 아니야. 너는 앞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그건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 어느 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몸이 변화됐어요. 막 빛이 나서 이 옷을 뚫고 나갔어요. 그때 하늘에서 모세가 내려오고 또 엘리야가 내려왔어. 이야, 모세 엘리야. 아이고, 그냥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막 홍해를 갈라서 막 바로의 강한 군대를 다 멸하고, 또 그냥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뭐 메추라기 모아지고, 막 이런 놀라운 그냥 위대한 모세를 보았단 말이에요. 또 엘리야는 어때요? 그냥 850명의 그냥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엘리야가 하나님이 종인 것을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주고 850명이 다 거짓사들을 죽이고 승리하는 그 위대한 불의 사자 엘리야. 그리고 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던 그 땅에 큰 비가 오게 하는 이 불을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이 위대한 엘리야. 참 죽은 자도 살리는 엘리야.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비교하면 나는 어부 출신이고 나는 쪼다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자기만 혼자 은혜 받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지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내려가자. 근데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은 예언은 했지만 실제로 못 봤잖아요. 근데 그분을 보게 된 거죠. 이제 위대한 모세를 봤는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도 보고 은혜가 전해 예수님도 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고 또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도 보고 또 하늘에서 이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봤죠. 보고 이제 막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막 하루에 3,000명 오시면 성령 받아서 위대한 사도가 됐죠. 그런 모세가 위대하고 엘리야가 위대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 베드로가 쪼단 그게 아니라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모세, 엘리야, 베드로에 비교하면 우리는 쪼다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쪼다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인터넷으로 그리고 요즘은 줌으로 그냥 중국의 필리핀 거기로 막 하잖아요. 자,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나를 믿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요즘은 줌으로도 아니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을 감옥에서 썼죠. 근데 써가지고 종이가 어떻는지 제대로 뭐 또 볼펜이라도 있었는지 뭐 수검장으로 썼는지 그래갖고 또 이제 그것을 편지로 전달을 했는데 걸어서 뭐 그냥 낙이 타고 가서 얼마나 배 타고 가서 얼마나 전했겠어. 요즘은 그냥 딱 영상 제작하면 그냥 그 컴퓨터로 해서 메일로 보내버리고 아니면 유튜브로 그냥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못 온다고만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쪼다가 아닙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할 자입니다. 이렇게 큰 비전을 가지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그냥 뭐 만나가 내리니 안 내리니 그것까지 가지고 그냥 쪼잔하게 그러지 말라고 말이요. 우린 잠시 왔다 살고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이고 이 땅에 또 천년 왕국 올 때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가를 치른 존귀한 존재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내가 예를 들면 이것을 1,000,000원어치 샀다. 1,000,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이게 정말 이 안에 뭐 다이아몬드를 들었는지 하여튼 이게 1,000,000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를 죽여서 그 피값으로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만큼 값어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단 말이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존귀한 자란 말이요.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자니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그냥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자녀라는 게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보지만 부모 앞에는 존귀한 것처럼 만왕이왕 만주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토록 존귀한 자라는 거죠. 자, 받은 바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아볼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자, 오늘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프리스겔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떠나라. 우리가 이렇게 떠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인도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바울 생업이 텐트, 집장사지요. 집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 텐트로 사니까 뭐 임시도 있고 뭐 정시 이제 집도 많이 지키도 하지만은 하여튼 뭐 천막 장사를 바울과 함께 일하다가 이제 전도 집회한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고 또 브리스길라하고 함께 안수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전도 집회 안 하면 또 다시 이제 일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 헬몬산에서 흐르는 빗물과 눈물이 녹아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서 위에 요단강 아래 요단강을 통해서 메마른 유대 광야를 살리듯이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 성령의 생수, 생명의 말씀을 온 세계까지 전달해서 죽은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브루스길라가 아우갈라는
선교 후원도 하지만 직접 바울과 함께 선교에 참여했다는 거지.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을 하세요. 직장을 하세요. 거기만 매이지 말고 이제 요즘 단기 선교 우리가 필리핀 한번 갔다 왔잖아요.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또 먹을 것도 따라주고 또 이제 함께 기도할 때 또 병든 자의 손은증 나으라 했으니 기도해서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우리가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또 현지 목회자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모아서 생활비도 되고 우리가 직접 얼마든지 가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우리를 그 일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돕기도 하고 후원도 하지만은 직접 가담을 참여해서 선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아들 같은 디모데를 양육해서 아들처럼 그렇게 아들, 딸은 얼마나 정성껏 키우듯이 제자를 그렇게 삼으라는 거죠. 그렇게 후원을 해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로 또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 이게 제자 훈련이 중요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를 낳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와 우리 형제를 낳고 또 우리가 아들 손주 낳듯이 우리가 영적인 것도 그렇게 키우라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선교해서 많은 제자들을 키웠고 그들이 또 키우고 있고 지금은 줌으로도 오늘 아침에 중국에 줌을 하는데 출애굽기하고 복음 12강을 오래 거쳐서 했어요. 했더니 막 간증을 한 2사람만 들어봤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실제적이고 그렇게 가난했던 내 어린 시절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이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충성 은혜 복 받아서 온 세계까지 선교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14억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가르치라고 내가 그렇게 했더니 실제 목사님의 간증과 삶과 적용하는 구체적인 말씀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줌으로 지금 오늘 수목금 3일간 또 캄보디아에 또 수십 명의 목회자들하고 또 하고 있는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 삼고 필리핀도 또 제자 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입니다. 세계를 주께 속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하나님 누구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재벌이잖아요. 뭐 이 세상에 재벌 다 합쳐도 하나님 거기 통제하님만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재벌이라면 좀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뭐 아파트나 주세요. 뭐 벤츠차 하나 주세요. 걷다 지나는 그게 아들은 아들이지만 그게 싸가지 없는 아들이죠. 아버지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사업하는 그런 그런 재벌이라면 아들이라면 같이 따라가서 어떻게 아버지 사업이 어디가 있는가를 좀 해보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세계는 내 거다.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을 지옥에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서 다윗처럼 사자곡을 짜서 아버지 양을 구원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그의 목을 베고 아버지 백성을 구원하듯이 그렇게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할 사명을 아들 딸들인 상속자인 우리들이 은혜와 복만 많이 받으라고 우리 소원만 이루달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소원이 온 세계 사람들을 주께 돌아와야 땅 끝까지 이르서 복음이 전해야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자기들만 선민이요. 다른 이방인들 그냥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AD 75년에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서 그 믿음의 씨앗들을 온 세계에 흩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북처럼 어때요? 평양성에 얼마나 1907년에 장대현의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 받고 복을 많이 받고 이렇게 풍성하고 우리 권사님 얘기로는 그냥 옥수수 하나가 이랬대요. 지금은 요만도 안 해. 애기 손가락.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 땅도 복을 받아. 근데 복음 안전하니까 김일성이라는 몽둥이를 싹 쓰려버려가지고 남한의 그 청년들이 나오는데 그게 한경직 영락교회고 김창희, 김몽도, 김성도, 길자연, 곽선이 전부 다 이북에서 내려와서 큰 교회를 다 세웠잖아요. 그렇게 그냥 그 어렵게 해서 선교해야 되겠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우리가 온 세계가 아버지 것이니까 관심을 갖고 위에서 기도하고 저 기도라도 돌아다니고 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복을 더 나눠두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 주신다. 그죠? 자, 모든 민족, 만민에게 주의 영광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 만민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섬기는 유상, 귀신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예수 믿고 귀신들을 몰아내고 참 영광을 돌리고 교회마다 방광국마다 수십 년 동안 기도원마다 얼마나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다 우리 어머니 그냥 나무 해서 그냥 그 쌀밥 먹기가 어려운데 그냥 나무 고목나무한테는 쌀밥 주어. 그래서 거기서 절을 하면 아이고 나무가 얻어먹기는 얻어먹었는데 그 어려운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무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먹기는 먹었는데 속이 터지니까 썩어갖고 그냥 고목나무가 됐다는 그런 우스개 얘기 있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무지했습니까? 정말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 영광을 들어. 역대상 16장 24절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설포할지어다.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원한 것처럼 또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문제를 다 십자가상에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의롭게 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를 천국케 하시고 또 만왕의 왕 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만수마귀 사탄을 몰아내고 많은 백성들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천국으로 들림받는 그렇게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방 나라 땅끝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시편 28편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리라. 자,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요한에서 는 The world is my palace.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렇습니다. 재벌들은 지금 온 세계가 자기 지금 세계다 다 공장 세우고 그 기업을 그렇게 사업을 넓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우리의 기업이 온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온 세계 나는 이 정도 섬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땅끝까지 이르서 우리가 소유가 되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지.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것입니다. 자, 시편 22편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며로다. 자유선 정말 위대해요. 얼마나 이게 무슨 모든 민족이고 뭐 그냥 모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정말 이제 그 예언대로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를 통해서 가나다 호주 선교사 때문에 온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한국 선교사가 보내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귀신에게 절하고 예배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나는 어렸을 때 제사 음식 안 먹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제사상에 절하는데 나는 안 먹고 하나님 우리 집 먹게 해주세요. 지금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이들이 예수 다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세요. 근데 진짜 망해갖고 서울로 다 나왔는데 내가 그 당숙 만났는데 이 목사 나도 예수 믿어. 집사 됐어. 그리고 저 숙모도 지금 집사 됐어. 그런 거야. 그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시골에 있으면 다 망했지. 다 서울에 올라간 덕분에 망해서 올라온 덕분에 지금 다들 잘 살잖아요. 시골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잘 살지. 시골에 지금 뭐 한국에 서울에 있는 전세금만 못 오지.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우상에 절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다. 내게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하나님이 온 세계에 높임을 받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제자훈련 1년에 3명, 3명이 또 3명 이렇게 하면 21년 동안에 100여 명을 쓴다. 자, 기도로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1994년에 교수로 재직한 이경숙 숙명대 총장이 이제 책상 위에 7억 8천에 짜리 세금 고지서가 놓여 있는데 그러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빚도 다 갚아주고 또 이제 다시 멋지게 기독교 학교는 아니지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해서 순수 모금액이 940억이 되고 1000억이 됐죠. 그렇게 해서 학교 부지가 2배로 늘어났고 대학교도 6개 대학에서 158개로 교직원도 211명에서 223명으로 늘렸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는 숙대 총장으로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했죠. 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와 숱한 고뇌의 시간으로 숙명제들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녀의 기도와 믿음을 보라. 총장직을 맡은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걸은 일이 없다. 자, 기독교 대학이 아닌데도 그렇게 믿음으로 또 이렇게 일으켰다는 거죠. 거기는 누구나 만나든지 낮은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청직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큰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참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도 정말 아브라함처럼 시몬처럼 형편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불가능은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옵소서. 내 자녀 손자를 쓰시옵소서. 이 민족을 쓰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상에게 절하였던 우리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많이 지키고 미심쩍게 했던 우리 어머니 또 할머니 또 할아버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아직도 몰라서 우상 섬기고 저주받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아버지 것이니 불세가 라굴레처럼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이제는 선교지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복도 나눠주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